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높이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대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묻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집회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무수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계명을 생각하면 복음과 계명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복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성경에 몇 권 있죠?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줄. 또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이나 질서라는 의미에서 발전한 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사람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20장 1절에 보면 누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르쳐야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간추려 주신 율법의 핵심이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계명 가운데도 10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돌판에 몇 번이나 새겨주셨죠? 두 번이나 새겼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 폐기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대부분 율법이나 계명을 강조하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리 하고 뭐 또 주의를 지키고 저는 뭐 솔직하게 주의를 지킨다고 대학교 4학년 때 그거 뭡니까? 사실은 대기업에 특제로 합격하고도 주일날 면접하러 오라고 해서 내가 안 갔어요. 떨어졌어요. 뭐 우린 당연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보고 뭐라고 공격하지요? 목사님은 율법적이라고. 사람이 이걸 율법을 몰라서 이제 오해를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여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폐하지 않았습니까?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그냥 머리로 그냥 들이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율법적이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유로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고 율법을 준행하라고 말하면 얼마나 싫어하고 율법적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러면 집사님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물어보면 죄 지으면 안 된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됩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다. 그러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없어. 우리나라 복 받아서 그래요. 죄를 지으면 안 된대. 그러면은 참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된다는 사람은 별 없어. 하나님 말씀 어겨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참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범한 거지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뭐지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간추려서 정말로 우리들이 참 해야 될 것, 안 해도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딱 간추려 준 것, 그게 계명인데 그걸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명들은 한 번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누굴 통해서 기록했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성경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 그럽니까? 기자라 그럽니까?
성경 왜 기자라고? 저자는 자기 머리로 자기가 만드는 건데 성경은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본 것을 기록했어요.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자예요. 저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자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써주고 그 계명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어디다가 보관했지요? 어디다가 보관했지요? 법궤 속에 보관했어요. 법궤 속에. 그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렇게 귀중한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을 요약해 준 것을 거기도 됩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왜? 여기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옥 갈까봐 지킵니까? 구원받으려고 지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혼돈입니다. 이 장로교의 제일 큰 단점이 거기입니다.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계명을 철저히 지킬 때에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계명을 잘 못 지키고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계명을 잘 못 지킬 때도 사랑의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킬 때도 사랑의 하나님, 영원 불변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명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잘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계명을 잘 못 지키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몽둥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몽둥이 떨려야지 그럴 때는. 그래서 사랑은 불변이지만 사랑의 방식이 바뀌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흠이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지요?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뭐로 받지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혼돈이 오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구원은 뭐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제가 초상집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설교하는 주제가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자기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구제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래. 그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데 갑니까? 참만의 공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도 좀 짓기도 하고 교회 오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싸우기도 하고 죄도 한 번씩 짓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단 말입니까?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겁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사죄입니다. 사죄. 그러면 내가 좀 이기적이야. 욕심도 좀 많아. 남들보다 뭐 욕심 많아서 좀 뒤로 챙기기도 하지만 불의를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불의한 내용이 있지만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의인으로 선포를 해주셔서 어렵다고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하고 시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겁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더라. 더 지독해도 나는 믿어서 의인 됐고 당신은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야. 이걸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착해서 하늘나라 갑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갑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영원불변의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이제 잘하시네. 내가 이러면 꼭 집에 가서 없습니다. 뭐 그것만 기억해갖고 신목사 묻기도 그러지 마세요.
오직 하면 금이 집에서 엄숙해 그러고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을 밤낮으로 배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까무러치면 너무 좋았어. 신목사 왔어? 목사 왔구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화친의 열매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이야. 부모들은 자식 집에 오면 마음이 안 편해. 큰 데짜로 못 넣어. 근데 자식은 아버지 집에 가면 마음대로 다 내 거야. 딱 열어보고 좋은 거 좀 지가 다 먹어.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와인로만 그럽니까? 잘했어 그럽니까? 잘했다 해요. 기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남의 집입니까? 내 집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주인이 되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으니까 이게 됐어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랬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면 다 된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뭐 하려고 세상에서 이토록 고생시키고 주일이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찬송하라 그러고 연모내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니까 답니까? 더 중요한 게 또 남아있단 말입니까? 남아있어요. 출애굽했으니까 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 붙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400년 전에 와서 잘 몰라. 가는 길도 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뭐라 말입니까? 두 글자로 뭐지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게 계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다 벗어났어. 이제는 자유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쉽게 10가지로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딱 구별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뭐지요? 지도. 뭐지요? 지도. 그것만 보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얼마나 편리하고. 이러니까 계명은 사랑입니까? 속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라도 하늘나라 가다가 길 잃어버려서 모두 못 가겠어요.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오라고 지도로 탁 가르쳐줬는데 요새 내비게이션 좀 믿을 게 못 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새로 나오는데 10가지만 지키면 하늘나라 다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거 지키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속박입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뭐 하려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좀 쉬어. 괜찮아. 그러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보고도 죄는 모양이라도 뭐하라 그랬지요? 버려라 그랬습니다. 버려라. 그러니까 흔히들 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제재도 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참 뭡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신목사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뭐냐? 욕심도 많고 그렇지만 참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은혜로 있는 것이지. 자기중심이 강한 신목사지만 참 어렵다함을 인정해줬으니까 그게 은혜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발로 찼는데도 하나님의 화친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로마서 6장 15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지.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설교 준비 사실 이거 1시간 한다고 하지만 준비는 3, 40시간 더 합니다. 책도 몇 권 사보고 설교를 또 읽고 그야말로 그냥 이거 한번 적으려고 보십시오. 내가 이거 20페이지를 적었어 이걸로. 나이 60대에서 이거 책상에 앉아서 이거 20페이지 적으려 해보세요. 줄이가 틀려서 안 넘어가는 이 나이 먹도록. 눈이 안 보는데 안경 끼고 책 이거 서너 권 봐서 이거 준비 못합니다. 왜 이래 합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뭐하라? 순종하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과 계명을 어겨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살고 있고 보험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마땅해서 지키는 것도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그것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참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야, 믿음으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고생도 끝났어. 안심해도 돼. 그랬습니까? 뭐라고 유언을 남겼지요? 신명기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뭐가 될 거라 그랬습니까? 포로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참 연약한 아들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이제는 너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세 글자로 뭐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식한 사람들은 율법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배속으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은 아까 두 글자로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도입니다. 지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무사히 하늘나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에 마귀들이 우리를 하늘나라 못 가도록 뭘 많이 파놨습니까? 함정을 파놨어. 거기에 폭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다 하고 껍데기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하늘나라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들이. 그럴까봐 그걸 피해가지고 무사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얼마나 쉽게 이거는 10개밖에 안 돼. 간단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거 다 모른더라도 이거 10개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명이 한 1000개쯤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택도 없어. 계명이 한 50개 돼도 나는 안 돼. 10개라도 까물까물한데 내가 지금.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고 계명에 맨날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라 그랬더라면 나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얼마나 더 당연한 말입니까? 그럼 부모를 공격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공격하라. 왜? 이렇게. 그것만 생각해서 태평동의 목사가 부모를 공격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참 알고 보면은 이 참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실력을 기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그냥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까? 갖춰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는데 필요한 좋은 것을 다 구비시켜주는 방법이 뭘 지키는 거지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그거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지요? 네? 태평동교회 목사가 뭐 좋아하지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지만 율법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서 막 복을 주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서 막 몸들을 해. 뭐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계명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하지 않고 너는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 계명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지킬 수 있겠느냐? 자꾸 생각하면 감정을 못 이겨서 전달을 못해서 내가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해서 지키는 것 그것도 조금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원하고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이 너무 좋아. 계명을 한번 지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계명 안 지키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맨날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건설 구원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계명은 강제로 지키는 겁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무 기쁘니까 못 견뎌서 원하고 스스로 원하고 지키는 것이 그게 계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너무 좋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나 그래서 참 결혼하고 이날 있으면 월급 한번 다 갖다 줬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 다 갖다 줬어. 그래서 기쁨으로 줬어. 저라고 뭐 줘 패서 줍니까? 내가 주고 싶어서 줬는데 뭐합니까?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주님이 지키라고 그래서 지킵니까? 내가 못 견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도 지키고 그냥 힘들어도 지키고 어려도 지키고 손해를 당해도 지키고 넌 왜 그리 계명을 지키니? 내가 좋아서 안 지킬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적입니까?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말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어놓고 낮아지면서 사랑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 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얼마나 사랑했니? 속된 말로 참 이런 말 하면 참 거룩하지 못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가게 하나 얻었는데 주일날 가게 안 열면 동네 사람들이 그 가게 가기 분위기 나빠진다고 벌금 5만 원 걸리는데 벌금 5만 원 아까워갖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교회 가서 가게 열어 주님 사랑 5만 원짜리도 안 돼서 그래서 주일 어기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주일 어겼다 그러면 그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어. 그러니까 참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는 겁니까? 오전에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글자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그 상징적인 뭡니까? 얼굴에 뺨 맞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그 검찰에 한번 그 조사받고 나가지고 한강다리로 왜 갑니까? 모욕당했어. 인격 모욕당했어. 못 견디는, 다른 건 참아도 그건 못 견뎌. 돈 뺏어가는 거 주면 돼. 뭐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는데 인격을 그냥 짓밟는 건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억울한 건 못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본데 옷 다 벗겨놓고 홀라당 다 벗겨놓고 그 얼굴에 침 뱉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나를 사랑해서 그거 견디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일날 사랑해서 철학사 놀러 갔다고 대답할 겁니까? 좀 어려우니까 직장 때문에 주일 어겼다고 대답할 겁니까? 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니? 죽도록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뭘 지켜야 됩니까? 대충 사랑했습니까? 대충 계명 지키면 되고 뭐 5만 원짜리로 사랑했으면 그만큼만 지키면 될 것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습니까? 그림으로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게 그런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도망갔니?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꺾고 사랑이었어. 그게 참 남자의 강제를 시켜서 그렇습니까? 우러나와서 좋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단 말입니까? 상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건설권을 이루어주십니다.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안 할 게 뭡니까? 안 주셔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지켰더니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마련해 주십니다.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제입니까? 원해서 하는 겁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까? 그럼 계명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율자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인가?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신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들을 지키라? 계명을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뭘 지켜라?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어서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뭐 해야 되지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계명을 어겨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욕심이 나서 왼쪽으로 가면서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면서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던 것처럼 내가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영생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설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범하면서 성화가 됩니까? 건설 구원이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준수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만 생명에 속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노소들 이것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 그랬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들, 계명들을 어겨서는 절대로 신령한 것은 마련하지 못합니다. 사망 넘을 것은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하늘나라의 실력을 갖추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제 1절, 2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1절, 2절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놓고 계명을 주신 겁니까? 믿음으로 기본권 얻어놓고 계명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이 계명을 지키면 구원 준단 말입니까? 구원? 그래 계명은 믿는 사람한테 준 겁니까? 불신자들한테 준 겁니까? 불신자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을 해놓고 이 애굽 땅에서 죄와 참 마귀와 사망 속에서 실험하는 우리들을 바깥으로 구원해놓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나요? 못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놓고 이제는 계명을 지켜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꺼내주겠다고 했으면 꺼내집니까? 안 됩니까? 못 나와, 못 나와. 그게 계명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참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뭐가 없으면 못 삽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선수답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와서 되는 게 낫습니까? 믿음만 잘 지켰더니 나는 깜빡인데 하나님 비 올 때가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비를 저절로 내려주는 게 더 좋습니까? 그것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수차를 돌려가지고 뭡니까? 물레방울을 돌려가지고 물을 대는 게 낫습니까? 난 모르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찬송했는데 비가 오네. 이거 비가 와야 될 때구나. 하나님, 그게 더 낫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뭐지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소망으로 나가고 소망은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 무사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간단하고도 쉽게 정리해서 가르쳐 준 게 계명인데 그걸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주 복잡해서 삼각함수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지킬 뻔했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내 부모를 공격할 건가 어때요? 그러니까 참 계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모든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무사히 광야를 지나서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뭐지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진리와 영감이고 그 진리와 영감을 간단하게 했더니 계명이고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진리와 영감이죠. 진리와 영감이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지. 그거 빼놓으면 뭐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게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켰는데 없어졌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없어졌다면 하나님과 진리에 쓰임받아서 없어졌으니까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고 계명을 지켜서 없어진 것은 없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내 손으로 못 없으니 계명을 지켜서 없어지게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늘나라를 저축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율법적이라고 말하고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강제로 지키면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견딜 수가 없어 지키 그게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 1계명은 10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명의 전부 다입니다. 1계명 어기면 그건 창세기도 없고 출애굽기도 없고 레위기도 없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없고 시키면 다 없는 겁니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토대요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1계명을 다 지키면 그건 다른 계명 다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1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애굽에 있을 때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아. 땅에는 땅신, 바다에는 바다신, 해에는 해신, 술신, 사랑신, 미움신, 질투신 무슨 놈의 신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냥. 그래서 그리스 로마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들끼리 싸우고 치워갖고 한마디로 못 들어야 복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또 신들이 또 많아요. 또 신들이 복잡해 보는 신들이 그리 많은데 그러니까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오로지 참 신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 그거 다 맞추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더니 집신이야. 나는 석이 신세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한 분만 모시면 돼. 한 분만.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땡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바로 되면 다 되는 거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 바다 가면 물신 섬겨야 되고 산에 가면 산신 섬겨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봅시다. 3절에서 제일 먼저 누구는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는? 너는.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암만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누가 순종해야 되죠? 내가. 너는입니다. 시키면 봐보세요. 너는입니다. 너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계명은 개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는입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너는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뭐 다니엘, 모세, 욥이 와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지 그 아들도 안 되고 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는이라고 하는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너, 예수를 믿는 너,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계명 한번 읽어봅시다. 이계명은 너를 위하여 4절부터 5절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계명은 우리 믿음의 누구를 말씀했죠? 대상, 신앙의 대상. 2계명은 믿음의 방법. 요식하게 말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상, 원래 우상이 무슨 뜻인가?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우상은 헛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무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려워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허무한 일이고 거짓된 신이며 우리들의 성공하실 때 생사하복이 그 우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참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